샬롬.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다를 때도 있고, 이 똑같은 내용을 왜 그냥 한 권으로 딱 해서 정리해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 다른 점과 또 같은 점, 그 외운다고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우리가 신학개론에서 보통 배울 때 왜 이렇게 같은 사건, 같은 말씀을 이 네 명의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말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었을 때 윤리적인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왕으로 묘사한다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중요점을 어디 두느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시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이렇게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설교 가운데도 나오지만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운 것은 뭐냐, 이 오늘 읽은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는 보니까 실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에 관한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의 줄기로 또 보는 또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어졌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럼 실족하다, 이 단어가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고민이 돼요. 실족하다, 이런 뜻이, 이 뜻이 무엇일까? 원래의 단어 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실족이라는 단어 뜻은 이렇게 올무, 함정, 덫, 이런 뜻이에요.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함정에 빠뜨린다, 이 말씀이 또 어떤 뜻인가 고민해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는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죄에 빠지게 하는 것. 두 가지 차이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상처 주고 잘못해가 먼저 믿는 제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어,
약간 조금 쉽게. 또 하나는 뭐냐? 제가 행동을 잘못함으로만 목사님도 저러는데 나도 저렇게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로 상처 주고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배가 넘어질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지만 또 상처 받기도 해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가 잘못한 이런 거 없어요. 서로 간에. 그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어쩔 수 없어. 완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빌미를 제공한 그 사람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는 것처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천국에 가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관심은 큰 자. 천국에 가서 누가 크게 되고 누가 인정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보다 작은 자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소자 중에 누구든지 이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달려지는 것. 크게 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작은 자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씀에 이런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크냐?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큰 일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작은 소자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에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업신여길 때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귀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업신여길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직자는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8장에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신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상급이 더 크겠지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위에 있겠지요.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자리에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집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3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하는 그 작은 죄조차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담대할 때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럴 때 있어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착한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혹여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혹시 믿음의 어린 자들이 시험 당할 때 때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믿음의 후배들 있죠.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시험에 잘 듭니까? 안 듭니까? 잘 들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단단해요. 그렇죠? 믿음의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믿음의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음식에 관한 문제로 교회가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똑같이 여기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즉 말해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이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떤 고기냐? 우상에게 절하고, 그죠? 제사하고 드린 음식. 때로는 우상의 제물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또 먹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네?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혹여나 넘어질까 봐 나는 영원히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나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자유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먹어도 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의 행동 자체가 믿음의 어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특히 여러분 중직자들은 정말 행동에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목회자가 더 조심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말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말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설교 시간에 제일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본을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뒤에 말씀은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했는데 만약에 그 형제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앞에 이야기했다면 작은 것 하나 소자에게 하는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혹여나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은, 그죠?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경고가 없어요. 혹시 경고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시험에 들까봐. 아니에요. 우리는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비판과는 달라요. 비판은 뭡니까? 당신 이것 때문에 잘못했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당신,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을, 그죠?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경고해 줄 수 있는 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18장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혹시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단계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잘못했을 때, 야, 누가 내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막 떠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 가서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 이러면 영원히 죽습니다 해서 함께 가서 또 함께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남이니까 뭐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물론 오늘날 책망을 참 듣기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책망은 다 서로 알아요, 알아. 이것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것인지 비판인지 아니면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공고하고 위로하고 경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듣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무슨 잘못 있는데 저 사람도 저러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방인과 같이 그냥 여겨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은 여기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겠지요. 근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아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그 훈련을 받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여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번, 그죠? 하루에 7번 와서 똑같은 죄를 범하면 여러분 화납니까? 화 안 납니까? 용서 못 하지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용서하십시오. 서로 말씀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변함없이 내가 하루에 12번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도들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겐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자 섬기 말은 그렇게 쉽죠. 여러분은 섬깁니까?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섬겨줍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나에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7번이나 와서 그렇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3번까지 가능해.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한 4번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니 나는 7번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 여러분 77이 몇 번요? 490번까지. 여러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가진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겨자씨만한, 겨자씨 본 적 없으시죠?
저도 그냥 옛날에 슬쩍 봤는데 그냥 씨예요, 씨. 작은 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했는데 그 뽕나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순종했다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네가 주인이 되니까 용서 못하는 거지. 네가 주인 되니까 따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여러분, 사랑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다면 내 앞에서 순종했을 것이다. 말씀 앞에 순종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참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함정을 파면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여나 죄가 있다면 깨어 있어라. 경고해 주고 서로 용서해 주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